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6월 셋째 주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Father's Day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드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좀 치사한 느낌이 듭니다만 굳이 비교해 본다면 지난달에 있었던 그 마더스데이, 저희 가정을 비롯해서 마더스데이는요 무슨 어머니들 선물이라든지 이벤트 준비하느냐고 매우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더스데이 그저 한산해요.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 마더스데이는요 여러분들 그 복장부터가 화사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 들어오시면서 카네이션도 이렇게 달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사해요. 근데 파더스데이는 무슨 카네이션 꽃이 아니 잎사귀도 없어요. 잎사귀도 없어요. 그러면서 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권사님과 그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마더스데이는 꽃을 달아주시는데 왜 파더스데이는 꽃을 안 달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다른 교회도 안 달을걸요? 아니 그러면 우리 교회가 모범적으로 달아드리면 되잖아요. 저 그 소리 듣는데 위로가 되던데요. 그러면서도 한 부분에 내년부터는 파더스데이에도 꽃을 달아드리든지 전달하든지 한번 해볼까 하면서도 정말 남자분들이 꽃을 좋아할까? 오히려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마음은 가졌습니다. 이 파킹랏에서 우리 여성도님들이 빈대떡이라든지 모든 음식 같은 거 좀 해주시고 이 파킹랏에서 윷놀이 같은 것도 좀 하고 마음껏 한번 대접도 받고 마음껏 소리내서 웃어도 보고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어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날 어머니들의 위상은 굉장히 높아지고 계셔요. 그런데 아버지들의 위상은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또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최근 여자분들이 모여서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커피 하시는 그런 자리에서 남편에게 제일 짜증날 때가 언제인가. 설거지를 다 해놨는데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짜증이 나신대요. 또 변기 물 내리지 않는 그거 또 짜증나신대요. 반찬해서 이렇게 식탁을 마련해 드리면 또 반찬 투정할 때 또 짜증이 나신대. 짜증 나시겠다. 거기까지는 공감해요. 그런데 마지막 가장 짜증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님? 자꾸만 눈에 띌 때래요. 그분 진짜 표현으로는 눈에 알짱거릴 때 그때가 가장 짜증 나신대요. 좀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힘을 받아서 또 한 분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나 이런 얘기 들었다고 하시면서 어느 집에 뭐 초등학생이 있는데 엄마한테 막 컴플레인을 한대요. 아니, 아빠하고 식사할 때는 왜 식탁에 반찬이 5개, 6개이고 나하고 먹을 때는 왜 2개밖에 아니냐고. 그 엄마가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가 이해해라. 너는 내가 낳은 아들 아니니. 그러니까 2개를 해줘도 너는 늘 이해하지만 아빠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란다. 데려온 아들이란다. 너가 지대하면 삐진단다. 이런 얘기를 해. 또 아들이 그랬대요. 엄마 글쎄 왜 낳지도 않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왜 고생이냐. 아니 여자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거 막 공감하듯이 저는 그 당시에 목사로서 남자가 하나였으니까 누가 제 편을 들어서 함께 해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아버지들은 어떠셨어요? 과거 아버지들. 오늘날 아버지이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들의 지금의 아버지들보다 과거의 아버지들은요, 권위가 분명히 있으셨어요. 밖에 나가셨다 들어오실 때 아버지 들어오신다. 딱 일어나서 아버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식사할 때도 아이가 먼저 아버지 수저 드시기 전에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국부터 수저 들면 이렇게 하시고 식구들이 또 같이 밥 먹고 뭘 결정할 때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고 아버지가 노 하면 그것은 노예요. 그렇게 아버지들의 권위가 있으셨어요. 오늘 어떻죠? 오늘 아버지들의 직접적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아버지들이 직접 하는 내용의 한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일평생 자신들은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았다는, 돈 버는 머슴처럼 일평생 살았다는, 세상은 정글이고 하루 종일 정글 속에서 싸우다가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찬밥 신세래요. 들어올 때 보니까 안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오는데 눈이 마주치자 각방으로 그냥 다 흩어져 들어가 버리더래요. 얼마나 섭섭하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랍니다.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 누가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저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아버지들의 위상이 다시금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내들이, 자녀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은 성경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받으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통해 우리 예수님 역시 이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과 동시에 육신의 아버지가 계셨죠. 요셉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목수
요셉 잘 수종 들면서 순종하는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 오늘 우리들에게서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Father's Day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는 육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위로해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이러한 시간으로 오늘 우리는 Father's Day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받은 상처들이 많아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셨습니다. 근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십니다.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잖아요. 오늘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셨어요. 선한 목자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희생한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사실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나 하나만 바라보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몸을 불사르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특히 한국 아버지의 특징은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밤낮 할 것 없이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목자로 아버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세워주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분들을 인정해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아버지들, 소위 고개 숙인 아버지들이 많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미국 땅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서는. 영어 못해서 고개 숙이죠. 변변한 비즈니스가 없어서 고개를 숙입니다. 아내들의 욕심과 비교에 고개를 숙이고 잘난 자식 대드는 바람에 고개 숙이고. 여러분, 이런 아버지들을 좀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말 한마디라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아빠라고, 혹은 아빠 힘내세요. 또 아내들이 우리 딸도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한번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어느 모임에서 직접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들. 아내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이 참 많네요. 사랑한다는 얘기도 듣고 싶어하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하는 거, 먹으러 가자는 소리도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다느니, 이런 얘기 다 듣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들을 향해서 질문했을 때 남편들은 그저 수고했다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대요. 수고했다는 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기에 그러한 또 기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편들을 향해서 1년 동안 수고하셨다고 꼭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당신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 괜찮잖아요. 특별히 좀 더 따뜻한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일 싫은 눈빛이요.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그 의심의 눈빛이에요. 특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을 의심의 눈빛으로 늘 얘기합니다. 나는 눈치가 9단이야. 왜 이렇게 여자분들은 다 9단입니까? 난 눈치가 9단이야. 딱 보면 알아. 뭐. 자꾸 그 소리는 뭐 경찰하고 사는 것 같아요. 경찰하고. 그런 눈빛, 의심의 눈빛, 무시하는 눈빛. 여러분 싸운다고 해도 여러분 부부들이 싸울 수 있죠. 그러나 단어 사용 같은 것도 좀 골라서 어느 드라마에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 화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화상 뭐 이러더던데요. 절대 좋은 말 아니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홍수 심판 뒤에 노아가 가족들과 함께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뭐 포도 열매가 많았겠죠. 이것을 가지고 포도주를 담았어요. 당시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노아는 친구도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혼술이라고 그러죠. 혼자 이렇게 포도주를 마십니다. 연세가 점점 많아지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욕구 가운데 이 먹는 욕구도 더 많아지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잔, 또 한 잔 계속 마시다가 그냥 잠이 드시는데 또 어쩌면 그것이 그분에게서는 주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홀딱 벗어버린 거예요. 이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한 일이 뭐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막 아버지 막 지금 뻘거벗고 지금 뭐 대난리를 한다. 이렇게 말을 전할 때는 막 동조하는 소리를 기대하면서 했겠죠. 아버지 왜 저래? 왜 저래? 점점 더해. 치매 아니야. 창피해 죽겠어. 그러면 다른 형제들도 글쎄 말이다. 뭐 이런 걸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옷 들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렸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버지가 그 내용을 다 알게 되죠. 함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일이 있었던 노아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교훈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들의 허물, 아버지들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첫째로 우리 아버지도 인간이시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얼마든지 실수하실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죠.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라. 아니, 하나님의 눈에 완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완전에 가까운 그러한 인물이었겠죠. 그런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이런 실수를 하잖아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허물이 있다. 우리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 드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그냥 인정해 줘버리면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인데. 많이 애썼겠지, 노력했겠지. 그러면 시험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완벽해야 되는데. 어떤 허물과 실수 앞에 시험 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순간에 내가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효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노아도 이렇게 실수하는데, 이런 허물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럴 수 있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인생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고,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고, 가족이 무엇이에요? 그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다. 부모님은,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노력해요. 그러나 어느 부분 속에서 또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서 실수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자녀 둘 앞에 생각해 보면 늘 모범만 보였겠습니까? 부끄러운 모습도, 약한 모습도 보였겠죠. 순간순간 저들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늘 말을 따뜻하게 했겠어요? 어느 날 아들이 머리에 색깔을 조금 들이면, 야, 너 크리스마스 추리를 머리에다 했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아래 위 하얗게 맞춰 입으면, 너 오늘 페인트 칠하러 가냐? 바쁜 아들 붙들어 놓고, 야, 너 목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한참 듣더니, 아빠 목사 아들 해봤어? 아빠는 목사 일을 해봤지 목사 아들은 아니었잖아. 아들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 그냥 해댄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처를 덜 받으려면, 노아도 이런 실수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지. 내 남편도 실수할 수 있지. 당대 의로운 사람이야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리웠던,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했던 노아도 실수를 하는데, 내 남편도, 내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넉넉한 마음이 효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상처는 상처대로 다 그냥 받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슨 효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로 아버지가 실수할 때, 아버지의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적극적으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덮는 내용이 나오죠. 어릴 때 자라오면서 애들 때는 막 열이 나서 그러는지 자꾸 이렇게 이불 같은 거 해치고 그냥 자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이불 덮어주셨잖아요. 이불 덮어줬어요. 여름에도 그냥 혼이불이라도 이렇게 덮어주셨어요. 그게 기억나죠. 저도 이렇게 아내가 뭐 피곤해서 소파에서 이렇게 누워서 잡니다. 그때 뭐라도 한 장, 수건이라도 한 장 이렇게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애들도 그냥 침대에 누워서 그냥 피곤해서 자고 있으면 뭐라도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게. 그런데 이불만 덮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실수도 잘못도 심지어는 죄도 덮어주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라,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도대체 사랑이 뭐지? 덮어주는 게 사랑이구나. 허다한 죄를 덮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죠? 덮어주기보다는 까발립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다 까발리지만 가족은, 자녀는 덮어주는 거예요. 왜?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허물, 죄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 다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모세는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하나씩 돌을 놓고 가죠. 이 여인과 독대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시는 똑같은 이 죄를 짓지 마라. 미래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면서 그냥 덮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정말 내가 은혜 받았고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냥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잠언 17장 9절 말씀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간하다. 마귀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간자. 그런데 허물을 자꾸 얘기하는 것. 여러분 사람의 고통이 뭐예요? 자신의 그 약점이라든지 자신이 잘못한 것. 이것을 자꾸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 그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관계를 뭘 좋게 만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 자녀들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그 아버지로 인해서 은혜 받았어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사랑받았어요. 그 아버지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자기가 은혜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은 이 내용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 눈에 보인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일 하나를 가지고 소문내고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이 함에 대해서요 좀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 아니 이런 생각이 안 들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많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또 아버지의 입장도 좀 같은 남자라서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구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렇게 혼자서 술을 저렇게 될 정도로 드셨을까? 아니 어쩌면 말 못할 어떤 괴로움이 있었길래 저렇게 술을 계속 드시고 저런 자리까지 가셨을까? 나라도 버칫해 줄 수는 없을까? 나라도 그 이야기를 좀 들어드릴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완전치는 못해요.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무엇을 자꾸 생각하느냐, 무엇을 자꾸 얘기하느냐. 어느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계셔요.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들은 완전 술주정뱅이가 돼버렸어요. 아버지처럼. 근데 하나들은 목사가 됐어요. 그 과정은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아버지 술주정뱅이 됐다고 그것을 늘 얘기하고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자기가 나중에 술주정뱅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은 나도 술주정뱅이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셨어. 그런 자리에까지 또 오르게 되셨고 공부 잘하셨잖아. 또 게다가 대인관계도 또 넓으셨잖아. 이런 그 좋았던 것, 아버지의 그 잘못된 그 부분만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것만 얘기하면서 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붙들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덮어버리고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모님의 사랑 은혜가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이불만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실수 안 했습니까? 잘못 안 했어요? 그거 다 덮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들에 대해서 얼마큼 덮어드렸는가? 몇 가지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안 됩니다. 부모가 나를 덮어준 것은 수없이 많지만 내가 덮어드릴 건 몇 개도 안 되는데 그것을 기회만 되면 그 얘기 자꾸 얘기하잖아요. 다른 아버지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남편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덮어줌의 은혜, 덮어주심의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덮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파더스데이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라도 아버지를 덮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 아들들, 불효한 아들, 대를 이어서 가나안까지, 함과 가나안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덮어준 셈과 야벳, 복의 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복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니, 장수하고 싶어요.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덮어주는 은혜, 덮어주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잘되는 비밀, 형통의 비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유일하게 조건부 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은 거야? 불평만 하지 말고 그 형통의 복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덮어주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까발리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특히 부모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우리 아버지, 그도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실수를 내가 봤을 때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덮어드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은혜로운 성도님들 대를 이어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은혜와 사랑이 있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덮어주는 신앙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벗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덮어주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파더스데이 주일인데 한 해 동안 여러모로 수고하신 우리들의 아버지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새 힘 부어 주옵시사 각 가정에 세우신 아버지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